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졸릴 시간이잖아요. 졸릴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졸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주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찔러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레위기 8장을 보았는데요. 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말씀을 레위기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8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곧 7일 동안의 위임식 모든 제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는 위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위임된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8번째 날이고 레위기 9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분명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위를 받았으니까 공식적인 제사는 일주일만 쉬다 하자. 일주일은 좀 아니면 3일이라도 좀 쉬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7일 동안에 다 모든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모세는 하루도 쉬지 않게 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 제사장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필요 없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9장은요. 성막을 만든 후에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받고 그 성막에서 이제는 제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들이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제사는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구약이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도 그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었죠. 그렇게 각각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린 적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왜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명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9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제 야곱과 12아들, 또한 그들 통해서 12지파와 온 민족과 애굽에서 큰 나라가 돼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제사가 첫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이 드려지는 이 레위기 9장의 제사를 굉장히 감격스럽게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립주일날 이 레위기 9장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제사를 드렸던,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나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행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실하게 드려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서툴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서툴죠. 하지만 서툴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냐면 잘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가 되어지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 사라지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는 못했어도 열정은 있었는데 나중에는 잘하기는 한데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경우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툴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잘하지만 열정이 없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네, 그렇겠죠. 세상의 일은 잘하는 것이 더 인정을 받고 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다음번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53년 전에 처음 드렸던 그 예배의 열정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전에 열정의 사람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열정도 있으면서 잘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주일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잡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과 옷에는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등에는 아주 땀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쵸? 이 더운 날 이 언덕 위에 올라오기만 하셔도 땀이 나는데 이 광야에서 그 떼약볕 아래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 이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땀이 범벅이 돼서 이게 땀인지 피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제사가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깔끔하고 또한 깨끗한 어떤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처음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과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책 제일 뒤에 있죠. 399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찾으셨나요?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감격함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그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 안에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방문하면 무엇인가 다른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얼굴에 보면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웃어주세요. 예. 정말 어색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잘 안 웃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서로를 보고 만나면 반갑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열정을 발견하는 교회, 이러한 예배가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이 드렸던 첫 예배를 좀 더 살펴본다면요, 오늘 9장, 레위기 9장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8일째 되는 날 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면요, 오늘 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예. 이 첫 제사의 그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다면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쪽 사람하고는 친한데 이쪽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이 사람하고 껄끄럽다면 그 사람은 중간에서 어때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화목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쪽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두 사람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 편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이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세워진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적 리더자들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속죄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을 내어놓는 회개의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도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나를 거룩하게 한 후에 그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오늘 이 위임받은 제사장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과 또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만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오늘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인적인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제사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찾으셨나요?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은 기름을 다 떼어낸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소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여러분,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로 불러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 그것의 소속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자제일교회 예배의 일원으로 소속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요, 사역의 범위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는 구제,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로 불러줬다는 것.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들린 바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교회 안에서의 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들, 그것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립 53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설립 50주년 예배를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냥 잠깐 하면 1년이 가고, 멈칫하면 또 1년이 가고, 딴짓하다 보면 또 1년이 가고,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그냥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한 번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시간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공동체 안에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잠깐 딴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열정들을 가지고 행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제사장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울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그런 권한만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복을 사모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빈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또한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잘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쓴소리는 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라 축복된 말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 자 한번 이러한 내 안에서 울컥하는 무엇인가가 생겨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만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싫은 말이나 때로는 내 안에서 정말 저주의 말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울컥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으로 축복의 말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모인 모든 백성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것이 그들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졌는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통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그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감동이 있어서 예배가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여러분, 번제단이 다 완성이 되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그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단에 붙은 불은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꺼트리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누가 붙여주신 불이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불. 또한 그 불에 불씨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그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다는 것, 이 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알 신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옆에다가 물동이를 가져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들이 다 혓바닥으로 핥은 것처럼 다 말라버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 전을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어떤 그런 확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 같다. 안 받으셨다. 어떤 그런 생각들. 아마 오늘 예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자에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의지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처음 가졌던 열정,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떤 매너리즘이나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개인적인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나의 그 예배가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또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